언제 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박문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었사오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육체와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선포자나 반포자가 함께 하나 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이 아닌데 너희가 사랑하라. 마지막 본문의 사랑하라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처음 익은 과실. 충성된 과실. 여러분 처음 실과가 누군지 아시죠? 처음 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처음 실과가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실과를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20절에 그리고 23절과 이렇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찾으시는 게 빠를 거예요. 이거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나라 제가 아니라서 이렇게 삼성 건 안 끊어지는데 이거 외제 절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3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죠.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나 이 12 제자들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밝히 물론 사복음서만 가지고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사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얻은 지혜, 지식을 가지고 또 이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유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예수님 말씀도 듣기가 쉬웠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 유대 생활과 우리 조선 생활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활을 비추어서 이렇게 비사를 많이 비추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본인을 처음 익은 실과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과가 되려면 이제 어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이미 실과가 된 것이죠. 근데 실과를 보면 그냥 예사로운 실과가 아니고 정말 뜻이 있는 실과더라고요. 우리는 실과하면 과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결실, 결과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냥 예사로이 언어만 사용했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넣기 위해서 애를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역시 그랬었고 그래 왔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상고하고 자꾸 천착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 대한 말씀도 자연적으로 풀리고 그러하게 풀린 거예요. 자연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연이라 그러고 뭐 하나님을 안 믿고 자연을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없이 자연이 형성이 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연은 봐왔으니까 믿지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기 위해서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기도 잘해주셨고 오늘 사회 보실 때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충실한 과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셨고 과실을 맺기 위해서 자기도 처음 열매가 되셨는데 처음 열매를 이렇게 말하면 좀 달리 들릴까요? 처음 사랑은 처음 열매다. 여러분 이거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러 오셨냐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당신이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당신이 본인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인 것과 아버지인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과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알려주신 게 뭐가 있냐면 당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야 악에 빠지지 않는다.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병마에도 붙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아야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누구라냐면 대적하는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면만 알아가지고는 위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해왔고 이단들이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열매를 먹은 것 가지고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여러분과 나는 열매를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죠. 먹는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먹고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입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고 행위에 속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위 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희망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목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도하시는 것과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혹시 마음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많이 찔림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찔림을 받아서 그 예수님 온전히 옳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독죄, 신성 모독죄를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게 사실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까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죽이게 됐고 죽어주셨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는 것과 세상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악한 세상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위선일지언정 선하다 이렇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죠. 첫 열매는, 우리가 첫 열매를 알려면 또 끊어졌어.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도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죠?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것은 과실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 풍성한 열매, 포도나무가 그 포도를 알갱이를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포도를 맺듯이 달려 열리듯이 그렇게 많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예수님은 비사로 들어서 당신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고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맨 앞에 15장 1절서부터 나오는 건데, 자, 이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주 낱낱이 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전에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흔히 하지 않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게 알면 얼마나 한다는 생각을 이 듣는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그리고 주석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주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또 원망하는 것이 돼서 내가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곧 그게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은 곧 나를 사망에 가깝도록 가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말씀하시고 일하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누구에게 넣어주려고? 그 유대인들이 다 자기의 자녀고 자기의 제자고 자기의 열매인데 마귀의 열매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꿔주려고, 회개시켜주려고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여기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현실에서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우리 생활 풍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 이 인류에게 처음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 그리고 이 실과가 아까 예수님이 처음 익은 실과라 그러셨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말씀하시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새 이름. 새롭게 증거하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 안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 들었던 조상들에게 들어왔던 그 지식,
율법, 그리고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이름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입에서 달게 느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다 하시고 증거를 하셨으면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면 요한복음 1장서부터 22장까지 이 과정을 통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요한복음에서만 쫙 나열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 육체에도 문이 많죠. 장마다 문이 있고 유문도 있고 뭐 항문도 있고 문이 많잖아요. 이 입구도 문이고 이게 입도 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이 많은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실지 마음의 문으로 들어가신다고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꽉 닫고 있고 입도 꽉 닫고 있고 눈도 꽉 닫고 귀도 꽉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7장에 이렇게 대단한 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죠. 완전한 자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악한 자들은 그대로 악을 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왜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강제로 너희가 안 믿으면,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몰락을 시켰어요. 몰살을 시켰어요. 그럴까봐 죽기가 두려워서 종노릇 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짜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패라는 모순이라는 그 언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이 좀 스미마셍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막 하면서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오죠. 그 사람들 믿음이 강해 보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애들을 키울 때도 너무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자유스럽게 키워놓으니까 경거망동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면, 제가 일본은 가보진 않았지만 요즘엔 안 가봐도 가본 것만큼 안 가본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입장 안 시키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면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린 아이는 출입을 금합니다 표현을 모르다가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한글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한글로.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따라서 가는 길을 들어가니까 너무 유명한 식당이라 들어가다 보니까 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입구를 딱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출입을 금합니다. 딱 써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딱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이 저걸 보고 못 들어가겠어. 왜 그렇죠? 알아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못 알아봤어요.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국 사람만 아이들이 경거망동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난장판을 피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나 마찬가지죠. 엄마한테 아빠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남의 식당 가서도 막 난장판을 치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어떤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사해줬다고 하니까 죄가 있음에도 죄를 또 먹이고 먹고 나누어 먹이고, 그 죄가 있는 자기 안에 모순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순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루에 1,300명인가요?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원망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함께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잖아요. 예수님께. 자,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으면 준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행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병든 자가 있어도 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바로 알았으면 바로 준행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죄를 정죄하던 하나님은 강력하게 죄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은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우리는 유전으로 그것을 상속받았습니다.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베드로 전서에서 보니까 지옥에까지 5개 영들에게까지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나 했더니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영들에게까지 전도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들도 죽은 자들도 또 믿을 자가 있고 안 믿을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산 자들도 똑같아요. 살았다 하는 자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계시면서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일하실 때 비사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사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그 경험을 한 자들은 알아들었을 텐데 그 남자의 경험과 여자의 경험이 다르고 가문마다 경험이 다르죠. 그래서 그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추워서요? 지금 차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잠시 이 말씀을 할 때 한 10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움직여도 움직임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눈을 감고 있어도 다 보여요. 제가 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서 저도 한 1년 2년 지나가면 또 같은 말 계속 할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안다고 해서 눈이 청명하지 못할 경우가 있죠. 저기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못 봐요. 보는 분 딱 두 분 계셔. 하나님하고 말씀 선포하시는 분하고.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충실한 과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귀로 들어서 영으로 들어가는 것 플러스 또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 게 들어먹는 거죠. 말귀 좀 들어먹으라. 말만 하지 말고 말 좀 하려고 하면 자기 말만 하고 듣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3장까지만 읽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3장까지 얘기한 것도 엄청 많이 알아서 다른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고 창세기 다 아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까지 아는 것도 엄청 많이 아니까 자기가 봤던 거 얘기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좀 들려주려고 하면 진짜 예수님이 오신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려고 하면 출애굽기 율법만 잘 지키면 지옥 가지 천국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들어먹어야 천국 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사모한다고 천국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쟁이는 천국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천국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정말 성경도 자기 책으로 바꿔놨어요. 로마서 9장 13절인가? 성경 구약에는 주여 주여 로드 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는 성경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 로드를 빼고 그냥 주여라고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정상 개역 개정에는. 그리고 쉬운 성경이고 모든 성경에는 그런데 여호와 성경에만 그게 신약 성경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 증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는 여호와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세계역이라고 그러죠. 신세계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그 성경으로 배워서 어떻게 되죠? 어린아이는 출입을 금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린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라면 한글로 써놨다라면 한국 사람들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영어를 배울 걸, 한글을 배우지 말 걸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자들이 결코
구원의 사역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건 안 하고 조금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을 더 좀 많이 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을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들려줬다고 좀 과격하게 목소리가 톤이 좀 고양이하고 강아지 아시죠?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싹 올라가고 개는 기분이 좋으면 개는 기분이 좀 올라가고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싹 내려갑니다. 고양이하고 그래서 앙숙인 거예요. 개하고는.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요즘은 고양이하고 잘 지내는 고양이와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때문에 이제 그건 좀 복종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 같은 주인이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구약을 봤으면 말에 사람이 하는 말이 꼬리가 파 올라가면 질문이 돼가지고 과격한 말이 되는가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얘기가 돼서 끝을 내려주길 바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말하실 때 그래서 우리 언어는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 언어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주시니까 이해하게 됐던 거예요. 성령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고 신이라고 했고 진리라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좀 많죠. 사랑이라고 했고 계명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과실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과실이 됐어요. 처음 읽은 실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넘어가면 끊어졌네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1장 18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꾸 끊어지니까. 자, 그가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좋은 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죠. 진리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죠? 새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스피커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지거든요. 그때는 이런 장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도구가 되시면서 본인이 되셨죠. 그 말씀을 곧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먹여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병이어가 필요했고 많은 자들이 광야에 모였을 때 우리가 먼저 먹으니까 야 너들 배불리게 먹었는데 배불리게 먹고 남은 거 있으면 다 버리지 말고 모아라. 담아라. 실컷 배불리게 먹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천하만국에 요즘에 매점매석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부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우리 먹는 것 풍성합니다. 우리 농사 기술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융상통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부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았다면 프리메이슨이 일하지 않았다면 가령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아주 풍성한 삶 속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부자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줬네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알려주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위해서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가 부자가 되는 그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바람에 떠가는 뭐 없는 배라 그랬죠?
돛대 없는 배. 목적지를 잃어버렸죠. 이럴 때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신 거야. 광풍에 밀려가고 있지만 광풍이라고 하는 이제 많은 부가 축적되어 있지만 마지막 시기 때 어떻게 되죠? 지금 주식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 마지막 먼저 춘절인가 10월 10일 날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때 만일에 시험한다고 시험을 뭐 딱 태평양에다가 하나 미사일을 쏴주거나 아니면 한국에다 하나 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위협 속에서 살면서도 내일은 전혀 염려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준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이지 않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배워서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를 알려주는 일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계속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곧 아버지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뭐 인도만 가도 3억 3천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삼신 할머니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풍성은 똑같지만 신도 우리나라의 귀신도 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귀신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신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신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인가 너희가 하나님 너희가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셨으니까. 근데 신이 많으니까 참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달라져요. 쪼개지거든요. 찢어져요. 둘로 나뉘어진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여기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1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뜻이. 사생아가 아니면 아버지 부를 때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르고서 같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많은 자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이고 무슨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될 겁니다. 남이 부를 때 남의 아버지를 부를 때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맞겠죠.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나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거기다 이름 붙일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양식을 아까 오병이어 때 왜 먹이고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배고픈 자에게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말이 들립니까? 여러분 배고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녁 사드리게 배고픈 분 계십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동안 이 배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배가 안 고파요. 지금은 배가 고플 시기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9일을 굶어도 맥시멈이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붙잡아 주지 않으면 40일 안 먹고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처는 49일을 금식하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19장이고 19절이야 다. 왜? 원수 굿자예요. 원수 굿자. 원수가 하는 일은 다 9굿자에서 넘어지고 10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10이 완전 수기 때문에 예수님 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손에 5손가락 왼손에 5손가락 합쳐야
이게 생육 번성도 일어나고 남자 5 인자, 여자 5 인자가 모여야 생육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세계는 선진국이고 부자가 된 나라일수록 생육 번성 안 합니다. 입양을 해요. 입양을. 동성연애자들도 입양을 합니다. 자기 새끼라고 키웁니다. 동성연애 가르칩니다. 나중에 뭐가 되죠? 인종 청소가 되는 겁니다. 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악한 자의 씨를 불어넣어서 악을 계속 생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듣고 우리가 종의 반열로 다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의 종으로 다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종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이 로마서에나 율법을 주석할 때 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그 종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8일 해방이 똑같이 8장 15, 8월 15일이에요. 8장 15절이에요. 우리도 해방했고 우리도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한국이 왜 세계에서 이 1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계속 기독교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열매가 계속 풍성하게 자라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열매 과자를 괜히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게 함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열매면 실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열십자에다 나무 목자 딱 그려놓고 위에다가 말씀 딱 집어넣으면 열매 과자예요. 그리고 말씀만 있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예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제가 이게 좀 싫어하는 분들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쓰고 지금은 이제 사랑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이름이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이름은 다른 데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랑 못하게 하는 자들 있죠. 동성연애자들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사용하면 생육번성이 일어나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나요? 세포 분열은 일어나겠죠. 마음이 변색이 돼가지고 악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법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10절 읽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믿어라 그랬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나사로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면서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살리신 거지 나사로의 죽은 게 불쌍해서 살리신 거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기가 좀 어려웠겠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지? 그것도 직계 동생 마리아가 죽은 죄가 나흘이나 됐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 항상 들으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을 때 배로 도인 채로 그대로 나왔어요.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죠. 더.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신 것이 자기 영화를 받고 그 병자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 하신 게 아니라 결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 은사에 바빠서 요한복음 7장 21절 22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많은 자들이 마지막에 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권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낫게 죽은 자를 살리고 했나이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러는데 그들은 자기 영광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열문화를 받은 자들도 있었고 한문화를 받은 자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좀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도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도 주여, 하나님도 주여, 아버지도 주여, 우리 종사문 자들의 주도 주여, 종들의 주인도 주여, 여호와도 주여, 온 세상에 주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날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 거 중요하죠. 이제 예수님보다 큰 것을 우리가 하면 예수님보다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 교회를 세우지 못 예수님은 교회를 안 세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저는 들었습니다. 세우셨는지 안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세웠고 제자들이 세웠죠. 우리가 세웠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교회를 안 세웠지만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다 만들어 놓고 회복하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다 하다가 진짜 바쁜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지도 몰라.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작은 일에 실족해서 교단을 갈아탈 수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죠.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교단은 어느 교단 가나 근데 제가 봤을 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보다 더 제대로 아버지를 가르치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 많이 갔지만 지금 다른 세상에서 오순절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단을 갈아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300여 교회가 서 있지만 교단 갈아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갈아타는 거와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갈아타는 겁니다. 여기서 안수 받았어요. 그죠? 안수를 했으면 가령 신천지에서 안수 받았으면 회개하면 도움이 되겠죠. 더 옳은 것을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계시록에 3장에 보면 3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서 뭐를 바라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 3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이 이루어져야 되죠. 놀랐어요. 지각을 얘기하니까 성령 얘기만 하고 지각이 없이 어떻게 성령이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까? 지각이라는 언어를 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각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알지자, 깨달을 각자. 깨닫기 위해서는 또 배울 학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깨닫게 되는 거고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 일하시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배운 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남들은 다 들어가고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배불릴 수 있는데 자기가 아는 게 딱 어린아이 출입 금지.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본 자만. 자기만 혼자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못 들어가죠? 천국을 못 들어가는데 성전 밖에서 열어주소서. 네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문을 열어주소서. 아무리 열어주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불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불법을 너무 할 말이 많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다 알아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신천지에서 들으면 자기가 빙자해서 어디 가죠? 14만 4천인 만들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 되기 위해서는 자기 쪽으로 말씀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쪽으로 다 돌리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기 쪽으로 다 몰아가가지고 제사 받은 자가 있어요. 그죠? 제사 제도 식양 주고 성막 만들고 율법 주고 율법 받아갖고 모세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 말을 듣는 건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말을 듣는 거야. 악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시길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죠? 예수님께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으로 다 몰아가죠. 남의 얘기 들을 줄 몰라서 귀가 막혀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셔. 왜냐하면 거기서 황당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먼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사야 28장에서 29장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하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 저희의 귀를 막히게 하라, 저희의 눈을 막히게 하라 했던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역사를 해 놓았는데 예수님이 다 보게 해주셨거든요. 다 보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는 행위 속에서 그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으니까 온전한 행위가 뭐였죠? 아, 그게 그런 말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말과 이건 이런 겁니다. 그 말은 지각과 못이 다르면 알려줄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말과 인애가 필요하고 인자가 필요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할 자자 조금 이 본문이 사랑하랍니다. 그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뭐냐면 예수를 닮아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 계명 안에 오늘 본문도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신 계명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율법이 극과 극이라는 거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율법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았는데 완성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열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 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열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의 이 말씀이 교회마다 무엇이 칭찬해주는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 칭찬해줬고 저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아닌 자들은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저희가 사도라고 하지만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자들을 드러낸 자가 뭐였죠? 성령 받은 자가 드러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면서도 자기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어디를 못 가죠? 예수님이 문을 안 열어주셔요. 나중에. 행위가 온전한 자여야 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라고 했죠? 지키는 것은 아는 것을 지키는 거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근데 지키라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캐톨릭 예를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더 진보를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다시 똑같은 그 길을 가고 똑같은 발에 흙을 묻히고 더러운 물 묻히면서 또 눈물 콧물 흘린다 하면 그거는 회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 온전한 여기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예수님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온전히 오늘 본문에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 15장 7절서부터 했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했는데 늦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까요? 여기 거한다는 것은 살 것자 우리가 주거지도 사는 곳이 주거지니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살으라고 했지 사랑 밖에서 살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명령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빗나가면 어떻게 빗나가냐면 율법의 완성만 주장하는 자. 제가 우리 부목사로 참 오래도록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얼굴에 주스까지 뒤져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말을 했는데 주스 껴지더라고요.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서로가 우리가 양식을 오병이어 사건때 양식을 나누어 먹었으면 나누어 먹고 남은 거가 있으면 또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옆자리가 또 배고프다면 옆자리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근데 나누어 필요 없다. 배고픈 자에게 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내 곤고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 멀은 것을 자칭 나는 부여한 자라고 하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하고 해당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짚어봐야 됩니다.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이제 라우디게아 4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마다 이런 품성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으면 거기서도 회개할 부분이 있으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것을 되새김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 한 번 알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다고 고집 불통인 자들은 예수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집을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좀 피해를 받아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안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기서 이름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똑같이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요 하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의 이름도 사랑이요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게 확실하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 맞죠? 꼭 이름이라고 우리가 표현 안 해도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됐죠. 그러면 너희에게 이름은 왜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도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시죠?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네가 알면 얼마 안다 그지?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된 것이 설교한다고 내가 네가 말하는 거 듣겠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 모르면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거지는 노숙자에게 길 물어보면 더 잘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된다니까 노숙자 말은 안 믿지만 지나가는 신사 그 동네 사람 아닌데 물어보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길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길을 물어볼 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 품성을 받은 자 아니면 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누구한테 준다 그랬죠?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 받은 자가 누구죠? 들은 자죠. 믿는 자죠. 거듭난 자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가득 찬대요. 가득 찬대요. 충만한데요. 만땅 되네요. 만땅.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만땅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달릴 수 있습니다. 기름이 곧 꼴깍꼴깍 떨어지려고 하는 차를 끌고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기름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내게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신 건데 그것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장 12절에는 뭐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목적하신 겁니다. 목적하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지금 요한복음 12장까지 넘어가는데 2년 걸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당회장님이. 근데 이렇게 슬쩍 지나간다고 여러분 다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만 들어도 열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제가 좀 실수해도 여러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주시는 것도 목적이 그겁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사랑과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사랑은 나는 매 맞은 기억은 없는데 맞을 뻔한 기억은 있습니다. 도망을 가서 안 맞았는데.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고집 부리고 있었으면 아마 큰 몽둥이로 많이 맞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위협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위협적인 사랑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물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말씀과 조금 전에 계시록 4대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지각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온전한 지각인데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온전한 지각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믿는 자와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은 온전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의 과실이 우리가 충성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악한 과실을 맺어놓고 과실이 뭐였죠? 우리가 입은 옷이 과실이죠. 우리가 옷 입은 것이 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질이기도 하지만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로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이거는 말이 비유법이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라고 하시는 얘기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주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경계할 계자에다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이 너희의 조건된 사랑, 자녀를 낳는 것도 나중에 노후 대책으로 자녀 낳잖아요. 그죠? 입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후 대책으로 입양하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늙었을 때 아버지 하면 우리가 팔다리 지자거든요. 아비 부자예요. 아이 아자예요.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팔다리가 되어주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또 늙었을 때는 이제 아이가 아비나 어미의 부모의 팔다리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 때문에 우리가 생육 번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생육 번성을 막은 것이 이 악한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8, 9절에 말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예요. 그에게 종노릇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게 되고 결코 돈만 벌고 일만 하고 열심히 하다가 그에게 종노릇 하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길과 무엇인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세 계명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요.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해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럼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굴도 인상도 찌푸려지지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먼저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임서연 목사님 몸이 불편해도 항상 꽃처럼 피어있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올 1년 안에 아니 앞으로 1년 안에 완전하게 회복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미소가 병을 낫게 하고 그 기도가 이 마음에 환한 그 자유함이 이제 모든 세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대로 생각에 따라서 세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울증은 기쁨의 저울하고 이 기쁨의 오른쪽 예수님이 주는 기쁨하고 마귀가 주는 이 슬픔하고 서로 비등할 때는 서로 조울증이에요. 오늘은 기호로 쓰면 이쪽으로 우울하다가 좋았다가 조울. 근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크면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패배자가 돼서 영원히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해도 씹어도 이 계속 맛이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아까 예수님이 처음 읽은 실과라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처음 읽은 실과. 그러면 또 우리도 처음 읽은 실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거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기록할 때나 쓸 때나 성경, 구약 성경에 아버지 이름을 아무리 다른 이름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써먹으면 안 돼요. 자, 17장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매일 듣고 보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이 결론을 짓기 위해서 말씀이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행위의 온전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렇게 됐죠.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다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생시를 보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 있던 자들이 뭐를 못 봤죠? 예수님을 못 봤어요.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눈을 뜨고 있으면서 못 봤고 예수님이 와서도 요한복음 9장에 심판받을 자들이 어떻게 왜 심판을 받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가 보지 아니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본다고 하니까 그저 죄가 있는데 4,000년 동안 못 보던 자들을 환하게 보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럼 아버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으면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이름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없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다른 데서 예수님 이위에서 배운 말을 그대로 말하는지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행위의 온전함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을 행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죽이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추뢰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여러분 죽이는 자가 어떻게 죽이겠죠? 여러분을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거짓 지식,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을 먹여서 참 하나님 예수님을 먹여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넘어가서 담 너머로 가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세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금지를 시켜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실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시는데도 예수님 여기 들어가 계시는데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시는데 당신은 가짜예요. 진짜 보고 가짜라고 가짜를 보고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지식을 아는 일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오늘 봐주셨잖아요. 네. 찬양 212장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